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려 할 때 주님은 늘 옆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려주시니 오늘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힘을 얻어 내 안에 아버지 영적인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불순종에 그 교만한 죄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타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고 비난하는 그 순간에도 내 모습 속에 똑같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온 죄들이 있사오니 내 안에 죄를 보게 하셔서 나의 중심적인 삶의 죄들을 이 시간 예수별로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완악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시간 신음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의 긍휼을 내리시사 속기 전염병의 심판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걷어주시고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사랑하는 하늘영광교회가 어느 때보다 힘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깊은 어둠이 사라져야만 빛난 새벽을 맞이하듯이 분명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고난의 때도 하나님께서 하늘영광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둠이 아버지 떠나가고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과 빛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영광교회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도우며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통일되었을 때 북한의 영혼들과 어린아이들을 잘 받아주고 양육시켜 줄 수 있는 준비하는 교회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인생의 문제에 답을 찾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이 시간 부으셔서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영광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힘들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이 있었고 또 어버이날도 있었죠. 저도 어제 꽃을 받았습니다. 한 아이가 빗속을 뚫고 집까지 와서 저에게 어버이날 그 카네이션을 이렇게 주고 갔어요. 그 아이는 이제 솔로몬을 오랫동안 이렇게 배우고 함께했던 아이인데 그 카네이션을 받으면서 이 아이에게는 이 부족한 제가 어버이처럼 또 그런 의미가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꽃을 받으면서 저는 생각하는 것은 참 부끄럽다라는 거죠.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데 많이 기도해 주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꽃을 의미 있는 꽃을 제가 받게 되니까 참으로 하나님에게나 아이에게나 이렇게 참 부끄럽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꽃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도 이 목사 네가 할 수 있는 데에서는 최선을 다했구나 라는 그런 또 위로에 대한 또 은혜와 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아이를 얼마나 축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아이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아이를 꼭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마음이 품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과 모든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잘 성장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와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질 수 있는 그런 소식인데 교회 이전 안내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이제 법인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인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 재산은 한 목사나 사람의 사유 재산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개척할 당시에는 어떤 법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하늘영광교회 그 재산은 제 이름 앞으로 된 이제 개인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나라에서 볼 땐 제가 이 교회의 재산 소유자가 되어 있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이 교회를 법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인화를 되면 무엇이 좋은가 하면은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저 또한 제가 재산이 없고 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보장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 교회가 아무것도 제가 사용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재산이 제 앞으로 명의로 돼 있으니까요. 나라에서는 저를 어떤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혀 대상에서 포함시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회도 살고 목회자의 가정도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법인화가 돼야겠구나 라고 해서 지금 현재 법인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요, 사택과 이제 교회를 이전하는 계획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든 피해보고 싶어서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또 모색도 하고 기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결론적인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저희 교회가 여기 오류 왕길동에서 지속적으로 이게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계획을 해야겠다 해서 사택은 이제 9월 달까지가 계약이 만료기 때문에 아마 9월 전에 아마 이전 계획을 먼저 하게 될 것이고, 또 교회도 지금 현재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교회가 언제 매매가 되고 언제 정리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정리가 되는 대로 하나님이 이게 그려주신 이제 교회로 다시 저도 처음부터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참 저희 가족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하늘영광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헌신해 주셨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 목사에게 한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하늘영광교회 사랑을 쏟으신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 그만한 복을,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계속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이 소식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은 제가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5월 24일부터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은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왕길동에 오류동에 하늘영광교회를 세우신 3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날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 오경 오독 통독 대행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말씀의 인도함과 말씀의 능력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온누리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이재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후에는 헌금 찬양을 따로 부르지 않고 기도 음악을 틀어드립니다. 말씀이 끝나면 기도를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를 충분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가지고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신 이재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께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겸손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 다니엘, 다윗,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분들은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언제나 겸손하였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은 영혼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겸손한 분이 교만한 자와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만한 사람과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몇 마디 나눈다가 보면 대화를 그만하고 싶지 않습니까? 교만은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맞추어 줄 것인가 보다는 나에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맞출 건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교만한 영혼은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빛이 어둠과 어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영혼이 어떻게 겸손한 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또 교만한 자들 가운데 겸손한 자가 함께 한다면 그 겸손한 영혼은 교만한 자들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분은 조용히 자리를 비킵니다. 그것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시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성령님은 교만한 영혼들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더브 비둘기처럼 조용히 떠나는 거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경험될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듣지 못한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으나 나의 교만한 영혼의 그 가림막에 막혀서 내 죄와 상처, 교만, 나 중심적인 어떤 삶의 습관, 이 모든 것에 또 정직하지 못한 거짓,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영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교만 속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마음의 태도, 가장 중요한 것 겸손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음성에 겸손으로 들을 것을 강조했던,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그나티우스 로열라라는 분, 또 조한 웨슬리, 또 요나단 에드워드, 이런 분들이 또 하나 강조한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감정, 정서라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감정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 약속에 근거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 감정, 우리의 정서가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면 안 됩니다. 감정주의는 감정에 우리의 믿음이 근거가 되고 내 느낌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감정주의인데,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역할을 배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감정을 우리의 믿음의 위협적인 요소, 또 반대적인 요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느끼고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내 감정이 움직이는가는 믿음에 있어서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또한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감정
주의는 하나님보다 내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 또한 또 하나의 잘못된 극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정의 가운데 우리 감정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그 감정이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이 기쁨이라는 이 정서적인 요소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죠. 그 평화는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 지적인 것이 아니죠. 평화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한다고 평화가 있습니까? 그 평화는 내가 느끼는 겁니다. 기쁨에 관한 수많은 논문을 읽는다고 기쁨이 얻어집니까? 기쁨은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정서 안에 일어나는 일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자녀가 머리로는 알지만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느끼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이미 압니다. 심지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압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이라는 걸 그들도 압니다. 성경의 주장을 그들은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렸을 적 교회를 다녔던 사람도 있고, 또 미션 스쿨에서 채플에서 들은 적도 있고, 또 심지어 자기 혼자 독학으로 공부한 사람도 있어요. 그 지적인 많은 요소들이 그에게 아무런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머리로 하는 이성적인 정보가 그의 삶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모든 정신적인 사유는 감정에 항복한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정신적인 생각, 사고, 이성으로 우리의 감정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정반대라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사유가 감정에 항복한다는 거예요. 정신적 사고가 더 강합니까? 느끼는 감정이 더 강합니까? 무엇이 누구에게 더 항복하냐는 거죠. 감정이 이긴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대로 생각한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이 파스칼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적 요소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고든 스미스라는 분이 예수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아주 좋은 글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문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정서와 접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접촉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정서적 삶의 썰물과 밀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와 두려움, 절망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기쁨 속에서 성장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기쁨과 평화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가려주는 참된 시금석이 된다. 우리는 기쁨 안에서 행동할 때만 믿음 안에서 행동하게 된다. 그 책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이렇게 발췌했습니다. 자신의 정서와 접촉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접촉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서적인 삶의 밀물과 썰물, 우리의
감정 속에 수많은 밀물과 썰물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신이 왜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 자신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자신이 왜 불안해하고 있는지, 정반대로 자신이 안에 있는 이 기쁨, 평화, 만족, 이 사랑, 이 기쁨이 어디서 온 건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다. 이것이 오랜 믿음의 역사적 전통 속에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혜. 어제 말씀드린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영성 훈련, 수련, 그 책에서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충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반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충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갑작스러운 어떤 결정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동은 다른 겁니다. 충동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도 없이 육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선택하는 겁니다. 성령 인도하심은 그 감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글들을 통해 지혜를 얻고 저에게 때로 찾아와 어떤 인도하심을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 목회자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제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보지 않고 그 감정을 보려고 노력해요. 그 어떤 감정인가? 그 표정과 언어와 그 이면에 있는 감정을 보려고 노력할 때, 아, 이분은 충동적인 거구나. 왜냐하면 그 말 속에 조금만 대화해보면 뭔가 어떤 상처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불안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미움 때문에 움직이는데 그걸 성령이 인도하시며 말할 때는 아, 이게 잘못 가고 있구나. 성령 인도하심은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결정이고 때로 그것이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결정일지라도 놀랍게도 평화가 있어요.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탓하지도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는데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불안이 있고 또 누구를 원망한다고 비난하거나 누구에 대한 미움, 상처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내가 주는 것은 기쁨과 평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든 스미스라 이런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내려준 이 지혜가 참 올바른 거예요. 내가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가를 살펴볼 때는 내가 무엇을 아는가를 살펴보지 말고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또 내 정서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내 마음속에 만일 두려움, 상처, 불안, 미움, 염려, 근심, 걱정 이러한 부정적 감정이 가득 차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다. 그렇다면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물론 그 기쁨도 자신을 속이는 감정일 수 있어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거짓 감정에 속아온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가짜 감정이 있습니다. 거짓 감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속는 거예요. 포장된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에 익숙하게 살아온 사람은 성령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결정해놓고 성령님이 결정하셨다. 말은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데 다 자기의 결정인데 특별히 자기의 갇혀있는 결정, 충동적인 결정.
이그나티우스라는 분, 제가 말씀드린 분이 영적 분별할 때 이 감정을 크게 두 가지 상태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위안의 감정, 영어로는 consolation이라는 감정인데, 하나님과 교제할 때 느낄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 등등 평화, 기쁨의 감정들, consolation의 상태가 있고, 두 번째는 desolation의 감정이 있다. 황폐함, 황망함. 이것은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하나님과의 교제할 때 느끼는 감정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감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onsolation과 desolation. 만일 우리가 이 황폐함의 감정, desolation에 속한 감정이 있다면 일단 보류하라. 어떤 선택이든지 하지 말고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결정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 왜? 성령님은 기쁨과 평화와 안식과 우리에게 평온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더 기다려야 된다. 결정하지 마라. 내 마음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 이 컨솔레이션에 속한 감정들이 있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러한 영적 분별의 방법을 통해 역사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했습니다. 가장 명확한 것은 성령님께서 뚜렷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라, 하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뒤로 돌아가라. 이렇게 분명한 어떤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음성을 들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기쁨, 평화, 그런 것이 동반되느냐라는 거죠. 마리아에게 처녀의 몸으로 잉태될 것을 들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 마음속에 계속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속에 있었다면 그가 그러한 순종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가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게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이끄셔서 선교 사역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의 1차적인 목적은 아시아 지방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그들이 아시아 지방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이렇게 말씀했고, 7절에 보면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시기도 하고 허락지 않으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바울이 다른 다메섹 도상의 체험처럼 사울아 사울아 라는 그런 음성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교회 역사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런 분별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분별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명확하게 여기 아니다, 다른 곳으로 가라 라고 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어제 안디옥 교회 성령님께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 이방 지역으로 보내라고 하시는 음성을 분별했던 것처럼 이들 또한 그들이 사역할 곳, 사역할 대상, 어느 곳으로 갈지 그들의 발걸음을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그들이 할 때 1차 선교 여행과 다른 점은 뭐냐면 성령님의 간섭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1차 선교 여행 때는 막으셨다, 허락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2차 선교여행은 1차로 그들이 복음을 전한 지역을 다시 돌아오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잘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부터 시작을 하죠. 사실 그것이 그들의 비전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아시아 지역,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더 확실하게 아시아 지방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걸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막으셨겠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시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죠. 정반대로 너희들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아시아 지역에는 너희들이 뿌린 씨앗이 이제 열매 맺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내가 이루실 것이니 너희들은 더 급한 지역으로 가라. 사실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성령님께서 만일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계속 어쩌면 자신들이 익숙한 지역, 원하는 그러한 곳에만 머물렀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 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쉽지 않죠. 이것이 우리의 선교의 지경이 언제나 제한된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은 그들이 흩어진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저는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그건 뭘 말합니까? 유대인만 사람으로 보인 거죠. 얼마나 우스운 얘기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한인교회 목회를 하면서 모든 교회가 다 한인교회라는 것을 다 붙여놨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쩌면 흩어진 한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인만 보이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예수 믿어야 돼요. 저 남미, 저 아프리카까지 단기 선교를 가는데 자기 옆에 베네수엘라,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온통 그냥 전 세계가 모여있는 지역인데도 이웃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자기 이웃에게 뭐 주재원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다민족 사회가 되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 얼마나 그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 지역 교회에서 그냥 한인들만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은 왜 왔나? 여기 한인교회인데.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했던 교회 리더십들은 정말 파격적인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결정이냐면 새로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주방을 밥을 못해 먹게 만들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인교회에서 밥해 먹는 재미가 최고인데요. 어떤 분은 예배 드리는 감격보다 밥 먹는 감격 때문에 교회 오기도 하고 또 거기 와서 김치 먹고 거기서 김치찌개 먹는 그것을 어쩌면 신앙생활의 기쁨과 맞먹을 정도로 그날 설교는 은혜스럽지 못해도 반찬이 은혜스러우면 충만히 은혜 받고 가는 그런 게 한인 문화에 오래 사신 그 초기의 그 이민 문화에서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인교회가 식당에서 한식을 못하게 구조를 만들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냐면은 우리 한인끼리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냄새가 배는 거예요. 우리 모르게. 우리는 익숙하지만 그분들은 된장찌개, 김치찌개 냄새가 느껴지는. 우리가 외국 사람들 뭐 마늘 냄새, 무슨 냄새 이렇게 그 냄새가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익숙하지만 외국 사람이 타고 오면 냄새가 느껴지는 거예요. 외국인도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 또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을 데려오는데 거기 냄새나서 싫어. 그럼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주방에 이 한식 요리, 솥도 없고요. 또 그 한식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아, 여성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러니까 지역 소방대원들, 공무원들, 교사들 그 장소를 쓰는 거예요. 빌려서 쓰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개방된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여기저기서 뭐 플렉 받으러 와라, 뭐 그 감사패 받으러 오라. 제가 영어도 못하는 제가 아주 고생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게 우리로 봐서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육신의 본성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익숙한 사람을 만나고 익숙한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친숙하기를 원하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 그 자기중심적인, 자기민족적인, 자기에 사로잡혀인 그 문화를 깨트려서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성령 안에 살 때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것은 이 자기중심적인, 자기민족 중심적인. 오늘 일본 예배가 정말 일본어로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각 나라와 족속, 언어의 문화, 또 M센터의 수많은 인종의 문화가 우리 온디 한 식구라는 것. 제가 M센터 사역을 다시 새롭게 정립하면서 회개하게 된 것은 M센터에 속한 그분들을 온누리교회 성도로 받아들였는가? 사역의 대상으로만 봤는가? 아니면 그들도 한 온누리의 가족인가? 라고 여겼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 때 안산에 가죠? 네, 안산에 제가 갑니다. 가서 우리 캠퍼스로서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새벽에 안산까지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자주 방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나라에 온 200만이 넘는 많은 이주민들, 그들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그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가 있지 않은가를 구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있다면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전 지구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선교사가 가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역 대상지를 완전히 선교지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선교사가 파송되기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주를 통해서, 이미그레이션을 통해서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주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이동이 있습니까? 선교적 이유밖에 없어요. 이제는 선교사가 가는 게 아니라 선교지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도 안 하니까. 너희들이 이래도 안 할래? 너희들이 선교지 가기 힘들면 내가 선교지를 보내줄게. 그냥 삶의 일상을 그냥 선교지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쫓겨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성령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내지 선교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인도하였던 중국 내진 선교사의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지만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중국 내에 더 놀라운 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그 지역을 떠나면 그 지역이 망한다. 이 교만이에요. 그거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집착, 우리 선교사님들이 혹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내가 그 지역을 사수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성령님이 그것을 깨트리시려고 때로는 어떤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것을 잘 들어봐야 돼요. 그 감정에 내 아집, 내가 이곳에 터를 쌓는 그것으로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라면 성령님이 주시는 안정감이 아니라 그런 자기 영역, 자기의 나라를 만드는 것을 안정감을 느낀다면 성령이 그걸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떠날 수도 있고 언제나 머무를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으로도 옮길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이렇게 온누리교회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특별히 선교의 영역에 있어서 열려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에도 가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사람 대상에게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과 일행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보냈어요? 드로아로 보내요. 드로아는 그 바닷가예요. 저 바닷가에 가면 아니 바다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바다 너머를 보지 못한 거예요. 바다 너머를. 사도 바울조차도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드로아에는 바다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 너머의 마게도니아 유럽 대륙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 때 아니 우리를 바닷가로 내모셔서 어떻게 하실 건가라고 생각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놓여있는 장벽 자체가 새로운 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드로아 바닷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 중에 확신하고 즉시라는 단어가 눈에 띄입니다. 환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라. 왜 환상이 나왔을까요? 환상이라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말씀하지 않으시면 사도 바울조차도 그들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그 바다 너머를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때로 이렇게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속에 우리는 늘 머무르기 때문에 바다 앞으로 인도하시고 환상을 통해 바다를 뛰어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바다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우리도 태평양을 뛰어넘어야 되고 대서양을 뛰어넘어야 돼요. 선교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하는 선교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죠. 그곳은 빌립보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정복에 출발이 되었다. 로마 제국이 시작점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이름 자체가 알렉산더가 자신의 아버지 빌립 왕이 세운 빌립보에서부터 세계 정복을 시작했기 때문에 빌립보라는 도시는 아주 중요한 로마 제국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많이 보내서 그들을 우대해주고 그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준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곳에 가면 회당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 지역에 갔지만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회당에서 남성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이 확산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역의 경험을 합니다. 회당 중심의 그의 사역에서 이제 모든 곳으로 확산돼요. 그래서 성문 밖 강가에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에 루디아라는 옷감 장사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당시로 보면 여성 CEO죠. 옷을 만들어 파는 여성 CEO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유럽 대륙이 복음화되는 첫 출발이 되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성령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사람이 있다. 우리 더 멋진 세상에서 본나바 마을을 처음 시작할 때 일어났던 중요한 간증이 있죠. 그 본나바 마을이라는 곳에 저희 팀이 들어갔을 때 환영을 받게 된 것은 먼저 들어간 브라질 선교사 파울로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죠. 근데 파울로 선교사님이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것도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마을의 추장의 동생이 그 종교 지도자인데 사실 마리 이슬람 종교자들이 거의 좀 약간 그 미신과 섞여진 그런 그 분위기죠.
그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바울로 선교사가 찾아오기 일주일 전인가요?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막지 말자, 받아들이자. 그래서 그 마을에 그 선교사를 환영하게 됐고, 그 선교사님이 먼저 가서 사역해서 저희가 또 합류해가지고 사역하게 돼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귀 기울이며 언제나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우리의 앞이 캄캄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눈물이 앞을 가린다는 표현이 있죠. 너무 막막해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눈물을 막 쏟고 나면 앞이 보여요. 눈물이 앞을 가려야 앞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앞이 장벽이 있어서 눈물밖에 안 나오면 눈물이 흘려져야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눈물을 앞이 가릴 정도로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 놀랍게도 평안이 있어요.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눈물이 앞을 가리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감정이 메말랐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감정 속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감정주의는 감정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는 것이지만,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야 돼요.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하면 안 됩니다. 슬픈데 기쁜 척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마음 그대로, 우리가 슬프면 슬픈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하나님 불안합니다, 하나님 저 힘듭니다, 아픕니다, 답답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가면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신의 본성을 따라 충동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에 정직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보게 되는 건 내가 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이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를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이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기쁨으로 갑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우리의 전투 대신 그분 앞에 믿음의 눈들어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받으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영광 받으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찬양 받으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두 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찬양 받으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두 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 채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손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 나의 중심, 나의 모든 것 여기에 다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인 줄 믿습니다. 혹이나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여서, 혹이나 좌절했다고 하여서, 혹이나 그것을 잃었다고 하여서 우리가 낭망하고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다시 한번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전에는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지 주님을 만지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낌없이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이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기쁨으로 갑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우리의 전부 되신 그분 앞에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찬양받으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두 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찬양받으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두 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 채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손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 나의 중심, 나의 모든 것 여기에 다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인 줄 믿습니다. 혹이나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여서, 혹이나 좌절했다고 하여서, 혹이나 그것을 잃었다고 하여서 우리가 낭망하고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다시 한번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전에는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지 주님을 만지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낌없이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